또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는 은총의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마음에 부족한 것밖에 없사오나 이 시간도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저 영광의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주신 그 큰 은혜를 힘입어 주님 존전에 나아와 사오니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복되고 귀한 말씀으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우리들이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장 찬송 드립니다. 주
교동문 8번 시편 14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04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경륜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하세 할 때 죽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있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알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끝이 닿았을까. 저 하늘로 채워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신 사랑은 참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2024년 2월 18일 주일 예배 시편 110편 3절 또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 주님 부활하심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복음이 이루어진 이 날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같이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 산이 창세기 2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네 독자를 번제로 드려라. 그 독자 이삭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모리아산, 시온산,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의로우신 상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속죄하는 속죄의 은혜와 다시는 우리 몸도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이 복음을 이루실 것을 이미 이사야 시대에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큰 잔치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이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 전에 벌써 하나님 구원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타락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미리 작정하셨던 그 작정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저 예루살렘 베들레헴 갈보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이 바로 만민을 위하여 베푸신 맑은 포도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모든 인류는 다 죄 아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이 죄 문제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가리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게 열방 위에 덮인 덮게 그 죄악을 제하시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큰 기쁜 소식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망은 죄와 허물로 우리 영혼이 죽은 첫째 사망, 그 사망도 영원히 멸하실 것이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이제는 이 몸이 다시는 사망이 없는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 우리 몸이 다시 죽는 것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지는 그 죽음도, 그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니라. 무엇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북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마치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남아 있는 이 말씀이, 성경이 얼마나 통일성이 있는가, 그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 극히 아름다운 일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이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고 이 몸이 다시는 사망을 겪지 않는 부활의 몸은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 기도는 박세영 집사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행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기도 제목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조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도록 잠시 기도드리신 후에 우리 석정자 근사님 마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창세전부터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대속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어렵다 하여 주셔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내 욕심과 세상의 것들을 쫓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점검하여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를 알게 하사 말씀을 깨닫는 영을 주시고 학자같이 잘 알아듣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늘 깨어 근신하며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복음으로 무장하여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여 복음을 굳게 지키며 성령께서 증거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생명의 속량의 값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 강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장 큰 덕목은 인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환난과 미혹 속에 휘말려 믿음을 저버리기 쉬우나 강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다니엘의 믿음처럼 메시아 언약을 굳게 의지하고 그 언약에 굳게 서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갈 때 검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며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는 것으로 감사하며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새 언약의 일꾼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 믿음의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복음 앞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창세기 50장 1에서 50장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들 그 중에서 요셉이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요셉에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것을 요셉에게 이루게 함이니 야곱에게 이루게 함이니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래서 우리가 이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요셉에게 적용을 해보면 요셉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 당시에는 힘들었습니까? 힘들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그러나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요셉에게 뭐가 이루어졌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것이 뭐예요? 자기 죄를 알고 그 죄로 인한 자기 죄의 진노의 두려움과 그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있구나.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루어 주셨다? 요셉에게 이루어 주셨다. 야곱에게 이루어 주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셨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국무총리입니까? 하늘나라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 하늘나라 영광에, 새하늘 새 땅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하면 국무총리 얻으면 갑니까? 아니죠, 그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죠. 보이는 것은 무슨 간?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창세기가 이 진리의 내용을, 요즘 축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 축구협회가 야단 난 거 알아요? 네, 알죠? 이간인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이강인이가 뭘 만나야 되겠어요? 자기 죄와 자기 죄로 인한 형님들한테 까불고 대들었던 그 자존심 다, 얼마나 그 자존심이 나도 너도 망치는가. 자기 죄를 알고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이 문제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이 문제의 해답, 주 예수의 복음을 알면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겁니까? 아닙니까? 이룬 거죠, 그죠? 그런데 천지도 모르고 지금 콩땅거리고 있다가 눈에 보이는 지 잘난 거 이거 생각하다가 지금 다 날아갈 형편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날아갈 형편이 됐죠. 근데 제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사람 마음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나쁜 짓 하면 그 같이 좋아합니까? 막 정죄하고 심판합니까? 그 이강인 행동이 잘못됐다 해서 막 야단이 났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북한 김정은이가 하는 짓을 제대로 알면 야단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야단 나지요.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놈인가 알면 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본 정신이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죠? 본 정신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해 주기를 바라지만 나 자신이 하나님 존전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가. 이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게 정말 여러분이, 저와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중심으로 이 창세기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제가 1시간 한 40분 정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핵심 진리를 전할 테니 잘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극히 아름답게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지었죠. 하나님이 개가 개예요, 사람이 개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지극히 존귀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이 의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천하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 귀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개는 그렇게 창조 안 했습니다. 개보다 누구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옆에 있는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옆에 있는 남편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함께 사는 아버님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무슨 새끼를 물론 개의 생명도 소중합니다만은 오늘날 시대 풍조가 참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극히 아름답게 지었으나 언약 안에 있을 때에 이 형상,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이 언약 안에 있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우리들도 이 언약 밖에 벗어나지 말라고 에덴 동산에서 이런 말씀은 안 나옵니다만은 우리들에게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이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른 게 필요해요, 안 해요? 다른 신들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완전하고 무하다. 그래서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 일곱째 날만 안식입니까? 계속 안식입니까? 쭉 안식이죠. 쭉 안식. 그 이웃과 이웃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도 누구를 만나도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극히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했으나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게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 하였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은 사실 애매히 고난받은 것과 같죠. 마찬가지로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사람이 반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반역. 이것은 마치 남자 여자를 부부로 이렇게 창조한 것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내같이 자녀같이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으나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사탄의 말을 따른 것.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남편을 반역, 창조주를 반역, 하나님 아버지를 반역한 거예요, 우리 인류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 마음이 창세 전부터 이 반역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빌립보서 1장 그 선이 뭐냐 하면 시작.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 착한 일을 사람이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속에 착한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착한 일. 그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언제 이것이 완성이 돼요? 주님 재림하는 그날에 완성이 되는데, 그날에 반드시 이루는데, 이 착한 일을 언제 시작하셨는가? 지구촌에 바로 몇 장 몇 절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 원복음을 주신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제약된 반역한 우리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최초의 착한 일입니다. 착한 일, 제약된 우리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 원복음을 주시고, 시작,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을 원복음이라 그래요. 이 계시가 점진적으로 더 밝게 조명됩니까, 안 됩니까? 더 밝게 계시의 점진성, 계시의 일관성, 계시의 통일성, 이것이 노아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계승하시고, 그래서 이 야곱 때에 와서 원복음,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 더 밝게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이 창세기 25장에서 50장이 바로 야곱이 차지하려고 했던 뭐였어요? 장자의 명분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25장에서 50장의 내용이, 첫째, 우리가 이 요절 말씀들을 이렇게 같이 시간이 있으면 나누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전체 뼈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고, 이 리브가에게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시작,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 두 국민, 이 지구촌의 모든 75억의 사람은 다 두 국민입니까? 여러 국민입니까? 어떤 국민? 예?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온갖 부류가 다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백성이 태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이 겉으로 보면 누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지금 북한 땅에 예수를 거역하는 에서의 후예들이지만 그 배후의 악한 마귀의 사주를 받고 있는 저 공산 계례 정권을 가진 사람이 강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강합니까? 물어볼 것도 없죠, 그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에서 족속이 강한 것 같지만, 실상은 누가 더 강한 족속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분들이 다 순교를 했는데 이분들이 더 강한 사람들입니까? 네로가 강한 사람들입니까? 순교한 사람이 더 크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입니까?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자. 그래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도 무엇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전제로 하고 보니까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강한 사람이고, 복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존중과 사랑을 받습니까? 미움을 받습니까? 존중과 사랑을 받죠.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도 장자에 대한 축복이잖아요. 창세기 27장 29절 야곱에게 이삭이 믿음으로 이 축복한 내용, 창세기 27장 27절 29절 이 내용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5절 야곱에게 계성한 아브라함 언약, 리브가 야곱에게 하신 축복, 이 축복을 이 야곱이 사라 생전에 또 그 이후에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 장자의 명분, 자기는 찾아면서도 장자의 명분을 파축한 거리에서 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장자의 축복이 신령한 의미를 야곱이 이해하고 그것을 알고 축복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까? 세상에서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재산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입니까? 전자죠, 그죠? 그러나 이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이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야곱이 적용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창세기 27장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29절 다 같이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사실은 창세기 25장 23절도 27절 29절도 근본적으로 1차적으로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근본적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야곱이 일평생 가운데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까? 이걸 놓쳐야 됩니까? 이 복음,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까지, 그죠?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이래 되는 거예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이래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떠나요, 하나님. 이 신령한 의미를. 그런데 야곱은 그저 지청과 욕심에 매여 가지고 이 땅에 자기 집 세우는데 연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렇지만은 그 죄와 그 죄로 인한 인간의 자존심으로 인하여 서로 물고 물릴 수밖에 없는 심판, 그 문제에 대한 해답,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과 대속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야곱을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가 28장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사닥다리 이 말씀도 그렇고 누워있는 땅을 내게 주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치다. 이런 말씀의 신령한 의미를 야곱이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 선이 뭐라고요? 내가 내게 허락한 거 다 이루기까지. 그래서 이 야곱이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여기 이런 삶이 그것을 위해서 나중에 외삼촌 집에서 야복강 건널 때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야곱을 1차적으로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치심으로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그 창세기 32장 28절, 이것이 전체 성령 맥락으로 보면 신들과 사람들을 겨루어 이겼다. 자기 정과 욕심을 채우는 그 신들을 이겼다. 그 정과 욕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이겼다. 이것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씀을 저도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도 저도 이 살아가 보면 이 복음의 소중함을 뭐 많이 안다 하지만 저분 말씀이 좋다 하지만 이걸 내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기까지는 한참 세월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리죠. 다 모르고 돌아가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또 이 창세기 25장 23절, 27장 27절에서 28절, 29절, 28장 11절에서 15절에 이러한 말씀을 야곱은 자기 여러 아들들 11명, 12명 아들들이 있었지만 누구를 제일 짝사랑해서 전부 편애했습니까? 요셉한테 이런 이야기 다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요셉에게 해줬겠죠. 다른 형들한테도 물론 했겠지만. 요셉에게 이 장자의 명분이 어떠함을 담고 있는, 이 장자의 명분이 어떠함을 담고 있는 그 꿈을 주시고, 이 창세기 37장 요셉이 꿈꾸는 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꿈은 꾸고 싶어서 꾸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꿈을 꿉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요셉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이 뭔지,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진짜 착한 것이 무엇인지, 지극히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계시하기 위하여 누구를 택한 거예요? 요셉을 택하셔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오실 메시아의 복음, 쉽게 이야기하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요셉이 이해하고 깨닫고, 요셉뿐만 아니라 야곱도, 이스라엘의 12아들도, 국가 이스라엘, 오늘날 신약 구약 모든 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님이 하신 복음을 이루신 주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방편,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누구를 택하셨어요? 요셉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계시하기 위하여 요셉에게 뭘 주셨다? 꿈을 주셨다. 그런데 요셉도 이 꿈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했습니까? 세상적으로 이해하고 자랑하고 뽐냈습니까? 세상적으로 자랑하고 뽐내서,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가만히 놔둡니까? 연단시킵니까? 우리 이강인 선수가 이 까불다가 이 복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유다에게도
누가 더 옳은지, 며느리가 옳은지 유다가 옳은지, 진짜 인간관계의 옳음은 뭘 통해서 옳음을 보여주는 건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짜 옳은 것은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 사람이 진짜 옳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일 본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왕.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잖아요. 이 정직히 행했다는 말,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올바랐다 이 말이 올바름, 정직하다, 올바름. 여술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된 이스라엘 백성은 여술운이다, 정직한 자다. 메시아 언약에 굳게 선 사람이 유다와 유다의 아들들이었습니까? 그 집에 천대받는 며느리 다말이었습니까? 며느리 다말이었다. 그 며느리를 통해서 유다에게 누가 더 옳은지를 유다의 며느리를 통해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 더 옳은지. 이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성경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메시아 언약,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이해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옳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 요셉을 훈련시켜서, 연단시켜서 야곱과 요셉의 형들을 또 교육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바쁘시죠? 그래서 이 집안에 이 자기 죄와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에 대한 해답이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 복음을 이루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지 못하면 이 집안 성공한 집안입니까? 망할 집안입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오실 메시아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요셉이 먼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요셉을 먼저 어디로 내려보내셨어요? 애굽에 내려보내시고, 이게 누구한테 팔렸어요? 팔리거든. 형들한테. 누구 무슨 상인? 찾아보있어요. 그런 것은 중요한, 어쨌든 노예 상인한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넘어갔죠. 형들이 팔았죠. 죽이려고 하다가. 근데 형들이 팔았는데 더 배우의 일의 작정은 너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 속에 시편 105편 17절 19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도 마찬가지죠.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온 것 같은데 누구의 작정 속에 있다? 하나님의 작정. 그런데 어디로 인도함을 받는 게 복받은 겁니까?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아파트 하나 채주고 차도 좋은 차 주고 뭐 잘 먹고 잘 살도 연금도 나오고, 예? 그 정도 해야 형통케 했다 하는데, 요셉은 지금 감옥에서 쇠사슬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몸이 쇠사슬에 매였는데 이게 형통한 겁니까? 비참한 겁니까? 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통했다. 왜 형통이라 그래요? 예? 왜 형통했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
이게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더라도 지가 축구를 뭐 제일 잘해가 메시를 능가하는 이강인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을 모르면 저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이 고난을 통해서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이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하다가 나중에 자기 죄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나중에 깨닫게 돼요. 이게 형님들 저놈 하다가 누구 죄를 보게 돼요?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구나.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이 말씀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니라. 해, 달,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한테 절하고 형님들이 전부는 자기한테 절하는 것이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절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남북 통일시켜줘서 존중합니까?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모십니까? 생명과 거듭남의 은혜를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죠. 사실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 꿈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요셉의 마음에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마음. 나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 남 탓할 문제가 아니라 내 죄 문제구나. 이 죄 문제에 대한 진노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 죄 없으신, 억울하다 하면 요셉이 억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더 억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낮추어 온갖 사람들 조롱 멸시를 받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단련하였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셉이 감옥에 가서 형통기했더라 하시면서 마지막에 감옥 생활한 지 11년째 되던 해 바로의 두 신하가 감옥에 들어오죠.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한 사람은 꿈대로 사형을 당하고 한 사람은 자기 관직을 다시 회복했을 때 제발 가그들랑 내 억울함 좀 풀어줘서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같아요, 달라요? 그래 2년이 지나도록 가만히 있어. 왜 만 2년이겠는가? 그때까지 요셉은 자기 억울함을 내려놨습니까? 안 내려놨습니까? 나 진짜 잘못한 거 없다. 보디발의 아내와 간통은 안 저질지만 원초적으로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마음의 탐심을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네? 골로새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도 부살 나우 이한 부살 간도 그 마지막에 십계명 마지막에 탐내지 마라. 우리 이경희 권사님은 남이니까 한 번도 탐 안 낸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지고 계신데 음란 부정 사욕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요셉이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사람의 재성을 깨닫기까지, 그래서 그 문제의 해답이 주 예수의 복음에 있음을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그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노예로 팔리고 모함을 받아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인 후 13년 후 그 말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 아들의 밭은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기다.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11단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고 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절하는 이것이 인간적인 어떤 세상적인 외모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이
만 2년 후 그 말씀이 장자의 명분이 어떠함을 요셉에게 이해되어지고 적용된 이후에 41장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그 꿈을 해주게 해주죠. 나이가 몇이다?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때에 요셉의 나라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도 왔어요, 안 왔어요?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 표면적으로도 이루어졌지만 만약에 요셉이 메시아 언약 요셉에게 베푼 그 환란에 왜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 복음을 요셉이 이해하고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죠? 예? 이 복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님들을 이놈들 잡아들이라 안 간 거예요.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이 이 형님들을 받아주면서도 이 형님들 가운데 이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 대속의 복음을 아는 사람. 그래서 형님들을 뺑뺑이 돌리죠. 그들 가운데 누가 합격합니까? 예? 유다는 누구한테 빼앗았고요? 다말한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아버지, 근데 아버지 우리 다 안 죽고 사는 길이 있는데 왜 끝까지 옛날에는 요셉 가디만 이제 또 베냐민 하고 있습니까? 이 하고 있어요, 그죠? 제발 좀 내놔이소 아버지. 어? 아버지,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는 길, 그 길이 있는데 맨날 아버지는 라헬, 요셉, 베냐민, 제발 그거 좀 내려놓이소. 이게 누가 했냐? 유다의 이야기. 유다는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다말아. 다 살고 죽지 않는 자기 정과 욕심을, 자존심 못 받고 주 예수의 이 복음 좀 이해하이소. 이 이야기라, 사실은. 안 되고 보면 내가 죽겠습니다. 좀 내놔이소. 좀 우리가 사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가 내 손에서 그를 찾았어.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 날 죽이소.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 앞에 서서 베냐민을 또 볼모로 잡죠. 그때 또 누가 났습니까? 또 유다가 났었죠. 유다의 자손으로 누가 오셔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의 종이 내 아버지께 이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 아버지께 데려가자면, 그래서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럼 이런 거 보면 진짜 참 눈물 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안에 들어가서 펑펑 울잖아요. 펑펑 울고.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먼저 보내셔가지고 뭘 깨닫게 하셨어요? 복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러니까 요셉이 받은 이 환란, 13년의 환란이지만 그게 그 당시에는 발이 착고에 차는 것 같지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기다리니까 큰 복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오늘 우리 석권사님 기도할 때 우리 성도의 제일 표징이 인내잖아요. 인내. 예? 참고 견디는데 그걸 못 참고 뛰나가. 예,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네요. 같이 하면 45장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손길이 먼저 보냈다. 나중에 야곱이 자기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볼 때 얼마나 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이, 그래서 수레가 온 걸 보고 비로소 기운을 차렸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 앞에 서서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몇 년이라고요? 130년이니이다. 이 130세. 내 나이가 얼마 못되나 우리 조상 나그네의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래서 이 야곱이 누구를 축복하고 나옵니까? 바로를 축복하고. 그러니까 비로소 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죠. 그 이후에 17년을 더 살다가 이 50장에 이제 야곱이 입간하는 70일 동안 애곡하는 그 장면으로 끝나는데,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형들이 또 복음에서 잠시 멀어집니까? 안 멀어집니까? 멀어지니까 진짜 아버지 있을 때는 괜찮아, 또 저기 요셉이 우리를 또 해하면 왜 안 와?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김정은이 밑에 있는 형님들은 불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 그 일가 친척들 불안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불안하겠지. 그러나 누가 더 복음을 압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장자의 명분이. 그래서 다시 처음 말씀, 우리가 잠시 받는, 요셉이 잠시 받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 시편 119편 72편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율례가 율법과 규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주 예수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 뭐 일 힘들고 어디 있다면 이 복음을 주님 성령을 베푸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업의 복음으로 인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이걸 알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욥이 갖고 있는 고난, 요셉이 받은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진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로마서 8장 28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라. 이 선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하고 원복음을 주시고 그 원복음을 가인과 아벨에게 똑같이 전해줬는데, 아벨은 듣고 흘러 떠내려 보내 믿음으로 화합함으로 하나님께 받아줬죠. 근데 가인은 지식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이승만 대통령 사모님이 오스트리아 댁입니까? 호주 댁입니까? 호주 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오스트리아 댁인데, 이 가인은 복음에 건성건성해가지고 흘러 떠내려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안 받아주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선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최고의 선이 뭐였어요? 원복음을 준 거죠. 근데 그 복음을 가인이 흘러 떠내려 보냈습니까? 믿고 믿음으로 화합했습니까? 흘러 떠내려 보냈죠. 아벨처럼 원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마 어찌 낯을 니하고 내하고 가린 이 덮개를 제하여 버리고 하는 너와 나 사이의 관계와 교제, 아벨과의 관계와 교제도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면 서로 사이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지죠. 이게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원복음, 오늘날에 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거역하면 이 죄가 사탄이 항상 노립니까? 안 노립니까? 노리죠. 죄가 문에 엎드려져요. 죄가 사탄이 너를 원하나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교만하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할 때 너는 죄를 다스릴지는, 이 죄를 다스리는 것은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누구며 어떤 존재이며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오늘 고린도전서 여러분 맥체인 보면 알지 못하느냐 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한 줄 알지 못하느냐. 예? 복음으로 나의 생명과 이 산 소망을 주셨다. 나는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다. 주 예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의지하지 않으면 사탄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이 복음 안에서.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복음 중심으로 여러분이 내 자신과 또 이웃을 대하면 그러면 육체의 욕심이 사라져가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님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풀어주는 이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면 그것이 참 행복의 길임을 이 창세기 50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으로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야곱의 생애를 통해, 요셉의 생애를 통해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노라. 한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요셉과 야곱 그 12 아들들과 우리도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오니 주님 매일매일 주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여시사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큰 사랑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적용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의 남은 여생,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강변 믿음의 근속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7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떠나서 세상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 오늘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남성기
세상 유혹 이기고 십자가 지신 진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희생하며 살아 시험 고통 모두 이겨 감당하게 하소서. 주는 권세 이기고 생명무의하신 주님 우리의 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승리하며 살아 하늘 영광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먹고 마시고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이 엄청난 은혜가 무엇보다도 생명과 거듭난 저 산소망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주의 복음의 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감사하며 주신 은혜를 따라 11조 예물을 드리며 성경금을 드리며 감상금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 헌신을 받아주시며 주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실 때나 사람 볼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생활에 쓸 것을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또 드려지는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더욱 귀하게 사용되기를 바라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환난도 또 세상의 부요함도 주 예수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임을 깨닫고 복음을 더 깊이 알고 적용하여 주의 영광과 찬송의 삶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여정이해와 그 가정이해와 직장이해와 오늘 이 예배에 참석지 못한 우리 믿음의 근속들 여정이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